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일을 한 것 같지만 진짜로는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는데 100명 중에서 20명 정도만 일을 합니다. 나머지는 건달이지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그런데 20%를 넘었다. 30명 정도가 그렇게 하더라. 대단한 거죠. 근데 교회도 100명 정도 되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5명이나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냥 습관화되어서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으니까 가지 않으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압력 또 주변의 눈치 이런 것들로 마치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종교생활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신앙이라면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앙은 바라볼 앙자예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생활이란 말은 왜 들어가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 전반적인 삶을 통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마치 수요예배를 드리니까 수요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이 24시간이 되고 이것이 월요일부터 주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365일 되고 평생을 하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때 교회에 오기가 부담스럽죠. 간단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부추겨야 되고 밀어야 되고 끌어야 되는 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귀가 편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걸 잘한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엉터리를. 엉터리는 엉터리예요. 언제 알아보냐? 시험을 보면 금방 알아봐요. 평상시대는 멋진 학생 같은데 시험지 한번 딱 돌려보면 적나라하게 나오죠.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 때 되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시험의 풍파가 한번 딱 불어닥치면 신앙적으로 접근하는지 신앙적으로 답을 얻는지 금방 알아요. 이번에 야당에서 대선 출마했던 아무개 씨는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았다가 무당한테 가서 부적도 받았다가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이것은 종교생활도 아니고 잡탕이지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내가 뭐라 할까요? 이뤘다, 목적을 이뤘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신앙은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밥을 목적 때문에 밥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밥 먹는 건 목적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밥 먹으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려면 밥을 먹어야 돼. 목적이 돈 벌고는 거야. 공산주의는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니까 일하려면 밥을 먹어야지. 여전히 공산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표현한 사람들이 많죠. 학생들은 학교 가면 뭐 합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놀고 일진에 들어가고 취미생활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3년 개근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학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학생이란 말은 말 그대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교육이란 것은 학습을 바탕으로 되기 때문에 학습이란 건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해서. 그래서 주입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습관화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학생이. 또 한 것도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계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학생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4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번 바라보세요. 실망투성이에요. 좀 지나면 실망투성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죠. 시간이 지나서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뭘 모르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지죠. 친구 사귀어 보세요. 수 없는 사람 사귀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알고 보니까 정남이가 뚝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혼도 하죠. 못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죽는 것처럼 싫은데. 네. 왜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집에서 늘 이루어지면은 똑같은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일을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도 꾸고 신앙생활 속에서 살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을 한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삶의 기본이고 바탕이란 말이에요. 모든 산의 나무들은 땅 위에 바탕하고 있어요. 땅 위에 기초가 세워져 있어요. 참나무든 소나무든 단풍나무든 그 어떤 것이든 사과나무든 다 땅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바탕을 신앙에다가 두고 소나무도 심고 참나무도 심고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는 겁니다. 거기에 학교도 심고 거기에 사업도 심고 거기에 인간관계도 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온통 사기꾼 같은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거죠. 인생 팍팍 날려버리고 좋은 시간은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힘없고 부족하고 약하고 병들고 허접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인네가 돼버리고 망가져버리고 돈은 다 날아가고 없고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도 못 살아요. 그래도 못 살아. 계산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이 부자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학생이나 가르쳐야지. 여러분 인생을 수학으로 살지 말라고요. 신앙으로 사시라고요. 사랑을 수학으로 하나요?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자, 어디나 이렇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100명 중에 5, 6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엉망진창인 경우예요. 그런데 엉망진창인 경우인데 자기가 자기 부정을 하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래도 잘하는 사람에 속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나마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사람들이 20% 정도 돼요. 우리가 벌의 세계를 보면 벌들은 여왕벌과 일벌로 나눠지는데 이 일벌들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일벌 중에서도 100마리 중에 20마리만 일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농땡이를 부린대요. 교회도 마찬가지. 건성건성하고 하여튼 인성이라도 말하는 거라도 생각하는 거라도 행동이라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똑같아요. 5년째, 10년째, 20년, 30년 똑같아요. 심각하죠. 그게 뭐가 기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이 기대가 돼야 되는데 기대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 안 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주인인데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예수가 주인이란 뜻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안 바뀔 게 어디가 있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주인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섬기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참아라는 거예요. 참아. 야, 그 일 네가 참아라. 그 참아는 거예요. 원래 나는 안 참아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일 때는 안 참아요. 못 참지요. 그런데 내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는데 그분이 답이 나와야지요. 그분이 하면 누구야? 안 믿는 사람들이 해봐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너 이번에 참아. 너 이번에 그거 하지 마. 주먹질 하지 마. 이번에 엉뚱한 게 투자하지 마. 따라서 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싶은데 못하게 할 때는 굉장히 그렇죠. 나 남쪽으로 이사 가고 싶어. 근데 기도해도 주님은 원치 않으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수도꼭지가 반짝반짝하고 방에 인테리어 딱 돼 있고 새로운 벽지 있고 장판 쫙 깔려 있고 그거 다 해봐야 500만 원도 안 드는데 그 집 턱 사고 그 집으로 이사 가고 결정하죠. 인테리어 보고 결정하고 수도꼭지 반짝거리는 것 보고 하고 찬장 딱 보고 그것 보고 결정하는 많은 참으로 우지몽매한 그런 주부들 생판 초짜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만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5천 받을 걸 8천 받거든요. 나는 3천만큼 손해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그 안에는 다 녹슬었는데 반짝거리는 것 포인트 벽지 발라놓으면 좋아하고 그렇게 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속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자, 어디나 여러분들이 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되고 실체적으로 일하는 사람, 내 일을 내 마음대로 일한 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다 지 좋은 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가 감정 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자기 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푹 주무시게 놔둬라. 나중에 먼 훗날 생각하면 내가 왜 졸았지 그때? 후회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흘러간 뒤에 그때 깨달아봐야 안 깨달은 것보다는 낫지만 후회투성입니다. 여러분 1살 젊을 때 더 열심히 하세요. 그때 말씀 깨달아 놓고 그때 믿어져야지 나이가 들면 잡생각이 더 많아요. 신앙 아닌 것이 신앙으로 막 섞여서 들어온 거예요. 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에다 자갈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을 바꾸고 간 사람은 2%도 안 돼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극소수예요. 근데 누가 이끌고 갑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써요. 왜요? 뜻이 통하니까. 그렇죠? 도둑질에도 우리나라는 꼭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야 돼. 도둑질에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죠. 왜 거기다가 그걸 붙여? 운동을 하려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좀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요. 한 도둑질은 손발이 안 맞는 게 좋지요. 그래서 금방 들켜야죠. 그래서 교도소 가서 자기 생각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 당하고 와야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막 가버려요. 통제불능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런 세상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모든 것에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원래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써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제목 그대로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죠. Creative Minority 이렇게 합니다. Creative Minority 이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창조적인 소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되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왜 내가 안 되고 있을까? 주님을 안 만나서. 주님을 만나면 안 떨어져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안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집에도 같이 가자고 그러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끄덕일지도 모르고 여러분하고는 같이 가고 싶지 않겠지요. 너무 좋아요. 떨어집니까? 집에 갔다 다시 와요. 다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감동하고 또 그분을 높이게 되고 밤새워 찬양해도 힘이 나고 기도해도 힘이 나고 너무 좋죠. 네. 근데 내가 주님을만 만났어요. 생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삶.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그냥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것은 삶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야. 말씀을 머리로 기억한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꾸 삶으로 전환시켜 놓는 거예요. 신실하라면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그걸 내 생각 속에서 신실한 게 좋겠다, 신실해 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답식이에요. 신실하라. 아멘이고 내가 신실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창조적인 소수를 여기서 말씀하실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보셨냐면 성막의 조감도를 보게 됐습니다. 모세는 건축가가 아니에요. 왕족이잖아요. 왕될 사람이었잖아요. 이집트 왕될 사람이었어요, 원래. 우연치 않게 하여튼 애국 하다가 그만 일이 꼬여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40년을 도망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과 함께 어떻게 삶을 신앙생활로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체들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의 법이 필요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준 거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 신앙생활 하는 모체가 필요해요. 그것이 성막이에요. 요즘 말로 교회란 말이에요. 너희 민족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 교회 생활이 돼야 된다. 당시 때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고 기도하고 그곳이 회막이고 이제는 성막을 만들어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어떤 교회냐면 이동식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족속이 네 족속이 다 운반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뚝 하나까지 전부 다. 근데 이 성막을 만드는데 기가 막힌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재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도를 그릴지도 몰라요. 그림을 저처럼 못 그린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 교회를 져라 했습니다. 요즘 말로 교회예요. 성막을 져라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쭉 보여줬어요. 뭘 보였냐면 성막의 조감도를 보여준 거예요. 성막의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시 세분해서 천장을 할 때는 온실로 오색실로에서 5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털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실 하나 어떻게 꼬아야 될지, 어떤 색상으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나무라고는 삐뚤어지고 뭐 그런 나무들, 가시덤불 같은 그런 씨띠나무, 조각목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켜서 그 다음에 밖을 어떻게 또 금으로 쌀까, 이 문 길이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말뚝 길이는 얼마큼 하고 높이는 얼마큼 하고 이것을 전부 다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see, 보다 이런 것도 아니고 watch, 이렇게 살펴봤다. 도둑놈이 온지 안 온지 넘어질지 않은지 watch, 그것도 아니고 안과의 새끼는
그 어떤 옵티머스, 그 어떤 그런 차원도 아니고, 예. 그게 뭐냐면 이것은 사람이 봐서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 그래서 이걸 비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비전 센터 많이 들어봤죠? 그 비전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비전. 하나님 비전을 줘, 이상을 준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 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성막의 조감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봤는데 아니 그 다음 날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데 스케치할지도 몰라.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보기는 봤어. 표현을 못하겠어. 내가 그릴 줄을 모르니까. 하룻밤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생하게 잘 그려내면 좋잖아요. 못하겠어요. 기가 막히게 힘든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또 다른 복잡한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준 것을 모세가 사람을 뽑지요. 뽑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비전을 봤는데 너 좀 그려와라. 하나님이 비전 보여준 건 나만 봤죠. 그런데 그 사람 시켜서 성막 좀 그려와라. 어떻게 건축할지 설계도를 좀 그려와라 하는데 그려왔어요. 그려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정확한 것이 온 거예요.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여준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막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인 소수예요. 하나님의 뜻에 공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를 수가 없죠. 부부가 다를 수가 없죠. 남편에게도 보여준 그 마음을 아내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왜 싸워요? 거기에 싸움이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비전이 똑같이 자식들도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싸울 리가 없죠. 원망할 리가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냐? 안 보여주지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만 사는데, 내 마음대로만 사는데 그 사람에게 줄 리가 없잖아요. 남편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내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산단 말이에요. 절대 일치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한 사람은 그냥 내 마음대로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뜻을 주신 대로 하려고 하고. 이거 뭐냐? 창조적인 소수가 되란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살아라.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뭘로 사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안 통하잖아요. 부부도 안 통하고 가족끼리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예수 믿지 않지요. 진짜로는 예수 믿으면 뜻이 하나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저와 뜻이 하나 돼요. 아니니까
안 믿으면 뜻이 하나 안 되는 거예요.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하는데, 인간적으로 할 때는요, 인간적인 계획은 100%예요. 완벽해요. 끝은 초라하고 나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엉망진창이고 그냥 이게 될까 싶고 우스꽝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미약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창대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본죽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 본죽은 그 사람이 떡볶이 장사예요. 떡볶이도 망했단 말이에요. 할 것이 있어야죠.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 줘서 죽을 끓여서 우리나라 죽으로 성공해서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큰 선교센터를 운영합니다. 본죽 미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엄청 도와주고 있죠. 선교사를 많이 해요. 죽 팔아가지고. 죽이 밥보다 더 비싼 거 아세요? 죽집 가보세요 한번. 제가 그걸 본 순간부터 이제 죽 안 먹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본죽집 한번 가보세요. 본죽 하나 생겼다가 죽 생기더라고요. 죽집들이. 여기 가면 엘림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로 누가, 죽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죽이죠. 그런데 죽으라고 하는 그 죽 먹고 또 죽 팔아서 돈 벌고, 그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권사였어요.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세상 사람한테 물어봤어 봐요. 야, 죽 팔아가지고 뭐 어때? 그냥 너도 죽지. 근데 그거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줍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미국까지 가서 본죽 팔고 있습니다. 영국도 팔아요. 죽이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도 지식도 주셨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근데 어떻습니까? 다 누가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결국은 비전은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 뜻에 맞춰간 사람은 결국은 똑같이 갖도록 돼 있어요. 부살렐도 오홀리압도 같은 뜻을 갖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꿈을 같이 꾸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능력을 허락해 주시더라. 근데 누가 따라갑니까? 이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비교가 안 되죠. 자,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넘치게 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넘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쳐야, 하나님의 영이 넘쳐야 됩니다. 성령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임한 비전이 하나님 뜻을 소유한 자에게 같은 비전이 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만들고 영광이 되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늘 여러분들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최선과 성실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창조적 소수가 됐어요. 자, 이집트를 살렸어요. 그 당시 때 이집트 제국인데 이집트가
전 세계를 그 당시 때 살려요. 어떻게 살리냐? 전 세계가 앞으로 흉년이 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앞으로 흉년이 들 것을 알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 파라오, 성경은 바로라고 됐죠. 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집트 제국 내에 가장 유능한 박수 무당들을 다 데려다가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던 요셉을 불러다가 소문이 났죠.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그래서 왕이 이집트에서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제국에서 다 모아도 왕이 꿈꾸는 걸 알 수가 없는데, 없으니까 소문을 듣게 되죠. 왕궁 교도소에 한 사람이 갇혀 있는데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몽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더라. 그래서 데려오라고 해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뭐냐 도대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뜻이 뭐냐? 쉽게 말해서 앞으로 흉년이 세상에 찾아와서 특별히 이집트 제국은 절단난다. 완전히 망하고 나라 제국이 없어진다. 그것도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된다. 그러니 당신 왕이여, 내 말대로 지금부터 7년을 먹을 수 있는 양곡을 비축하십시오. 농민들한테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농부들한테 다 샀어요. 근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요. 그걸 다 샀어요. 나중에 다 사다가 보니까 왕궁에 있는 돈이 바닥나 버렸어요. 7년치 사고 있으니까 각 지방마다 가득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8년째 농사를 졌는데 잘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왕궁은 돈 없으면 끝납니다. 왕궁 무너집니다. 돈 다 써버렸는데 8년째 풍년 들면 다 죽습니다. 요셉도 죽고 왕도 죽고 쫓겨나고 그러겠지요. 흉년이 됩니다. 몇 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 문을 다 싸들고 이집트로 쌀 사러 옵니다. 그때 돈 받고 다 팝니다. 근데 금 다 들고 왔죠. 그때 이집트 제국이 그때 경제력을 그때 키웠습니다. 그때 키운 거예요. 이 요셉 때문에. 그 뭐냐?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게 이집트를 살린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왕하고 요셉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소수. 근데 나중에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고집부리고 안 따랐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다 맡겨버려요. 요셉에게 다 맡겨요. 나라를. 그래서 바로 국무총리가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요셉에 의해서 전 세계가 굶주림 위해서 헤어나게 됩니다. 이게 창조적 소수인데 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다 뜻이 함께 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동생이든 형이든 아들이든 뭐 누가 됐든 뜻이 통해요. 다 하나님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힌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비전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가는 사람, 이게 창조적인 소스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임해야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임해 있어요. 신앙생활인데 자기 생각이 임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풍성해요. 자기 알량한 지식으로 풍성해요. 지식은 역사하지 않아요. 아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역사를 합니다. 성령으로 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생각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전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을 복사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봤으면 아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바치려고 3일 가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아들은 장작개비를 메고 올라갔고, 그런데 장작개비를 내려놓자마자 아버지가 젊은 자기 아들 이삭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에? 느낌이 오지요. 17살 16살 되면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또 많게 들렸구나, 나를 죽이려고 한 것 보니까. 제사는 어떻게 지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장작 벌려놓고 그 다음에 장작 위에다가 양이나 이런 거 잡아서 오는데 양은 없고, 그러니까 나를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불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꿈틀거리고 굴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죽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묶어요. 여러분 어때요? 벌써 끝만 봐도, 측면 꿀만 봐도 이단 엽차기를 아버지한테 날리겠죠. 그런데 이삭은 묶여집니다. 여러분 절대 안 묶여지잖아요. 왜 강요하세요? 아주 난리죠. 왜 강요하시냐고 난릴 거예요. 막 굴러가 버리죠. 젠장. 막 머리로 받아버리고 뭐 그러겠죠. 아버지가 늙었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수하게 눕혀집니다. 장작더미에 눕혀져요. 눕혀놓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그러겠죠. 막 굴러 떨어지고. 그런데 그 나무 위에 눕혀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목을 딱 치려고 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건들지 마라. 그리고 하늘 딱 봤어요. 소리가 나서 봤더니 하면서 근처에 양 한 마리가 식던 굴에 걸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이삭 대신에. 그 이삭이 왜 그러면 그렇게 순진하게 맹물처럼, 여러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바보 아닙니까?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묻고 그러는데 반항하지도 않고. 좀 뭐가 모자란 거 아니야, IQ가? 아니에요. 바보 천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이삭에도 그 가면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나는 그대로 따라야겠다 라는 그런 공유된 마음을 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장작에 눕혀지는 겁니다.
묶으니까 묶여지고, 예, 어린 양처럼 나를 죽여도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또 그 뜻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거 없으니까 막 맞춰가려니까 밤새도록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하면 뭔만 달아져요? 커피값만 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결론이 별로 없으면 사람이 이야기하고 피곤하거든요. 설득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시